성경을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되는 구절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되는 구절을 만날 때가 많죠. 그럴 때 성도님들은 성경을 조용하게 읽다가 아멘 하면서 은혜 되는 구절이 나오면 한간편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기도 하고, 그 구절이 짧으면 암송도 아마 하기도 하고, 그 구절이 너무나 좋은 구절 같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말씀으로 만든 성구패를 사서 가정의 거실이나 혹은 사업장에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왜 성도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성경이다,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정도는 검증을 하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가운데는 사탄이 한 말도 들어있고요, 사람이 한 말도 들어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한 말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누가 한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한 말씀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한 말씀인지 잘 알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라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검증해 보면서 이 두 가지의 검증을 하고도 이 말씀은 너무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짜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검증을 딱 해봤는데 검증 결과 말은 좋은데 아니다라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검증할 말씀 한 구절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린 나이도 좋아합니다. 청년들도 좋아합니다. 신혼부부들도 좋아하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도님의 가정에 보면 집에 거실에 이 말씀이 붙여져 있는 그 집도 있고요, 사업장에 가면 하는 사업장에 이 구절 말씀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 붙어 있는 걸 봅니다. 두 가지 가지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인가 합니다. 이 말, 욥기 8장 7절 말씀을 누가 한 말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한 말은 아니에요.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고 했을 때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한 부분이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젊은 엘리후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나중에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을 정리할 때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고 욥을 공격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수아 사람 빌닷이 욥기 8장 7절을 말했다고 하면 뭔가 좀 깨림직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 볼 수가 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욥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욥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을 했냐고 보면 욥이 10명의 아이들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욥이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처절하게 고난당할 때,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푹 던진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욥,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 고난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요. 네 죄 많이 지었어.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네가 그 잘못을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현재 상태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다라는 인과 응고의 사상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딱 검증하는 순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엔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그리 좋은 말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빌닷이 욥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른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벌 받아서 저러는데 거기서 회개해야 네 바닥에서 올라서 창대하게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도님의 사업장에 가면 또 걸어놨다는 거예요. 좋다고 걸어놨어요. 아는 사람이 보면 뭐 할까요? 딴 얘기 안 한다. 웃지요. 웃어요. 이걸 뜻을 모르고 걸어놓은 거 문구가 좋다고 걸어놨는데 저게 과연 저런 뜻은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그 말씀 그리 좋은 말씀이 아닌 걸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한 구절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그 말씀인데 18절 말씀 한번 적용시켜보면 이렇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더 넣었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넣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조금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의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형제 시간인 걸 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이 정도만 아는데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공동체를 좀 분류를 해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적으로 목격한 최고 많은 사람을 몇 명으로 들었느냐 하면 500명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많이 한꺼번에 목격한 사람이 500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최소한 500명 정도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 문도라고 하죠. 120 문도라고 얘기합니다. 120 문도가 주님을 따랐는데 성경 말씀에 그 위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걸 보죠. 주님을 적절하게 따랐고 열심히 따랐던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걸 보게 되고요. 70인 전도대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 제자가 있는 걸 봅니다. 이 12 제자도 늘 함께 다녔지만 사실은 주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해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3 제자만 핵심적인 제자만 데려가는데 그 핵심 제자가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다음 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 3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로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핵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 혹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은 욕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요. 성격도 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야고보 요한 집안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집안이 대단하다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왕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왕되었을 때 좌우편에 우리 아들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사마리아 집을 통과하고 오셨는데 사마리아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예수님, 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쓸이 한번 해보십시오. 불려서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말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그럼 여름에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몇 초 뒤에는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나죠. 천둥소리 확 들리잖아요. 번쩍한 다음에 몇 초 후에 천둥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이런 천둥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예수님께 너는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보면 사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예수를 보면서 사랑이 뭔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살피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돌보시는 모습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모습들,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는 모습들, 삶의 의미가 갈급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부도 여러분이 남남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되면 부부가 닮아간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사도 요한도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 사도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아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남긴 7마디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지막 말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걸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을 받아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천둥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도 요한을 평가할 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 수명을 다 누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돌아가신 건 주 100년경입니다. 그의 출생연도는 한 10년경으로 보고요. 90세의 나이로 평안하게 자연수명을 다 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편지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사랑하라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제가 설교당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설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합니다.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또 설교 제목이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설교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했던 설교 또다시 하게 되면 안티세력이 막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지 않고 설교 준비 안 되니까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텐데 사도 요한에도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만 가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일화에 남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서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다른 토달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가든 사도 요한이 90세까지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90세까지 20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90세까지 살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목회를 제대로 했는지는 사실은 기록에 남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역하다가 주 67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전쟁에 휩싸였을 때 전쟁에 휩싸여 그 통에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예루살렘 에베소로 옮겼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옮겨서 에베소를 중심해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의 교회에 도착해서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5년에서 10년 지난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황제가 박해가 돼서 결국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되어서 유배된 그 초에서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자연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구원석을 완성하시고 60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보게 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을 빼내가는데 신천지 이단이 들어온 것처럼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하시다고 승천한 다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봤던 그 예수는 영으로 본 거지 진짜 몸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으로만 예수님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먼저 몇 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분인데 그분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봤다. 진짜 만져봤죠. 내 눈으로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내 귀로 예수님의 음성 3년 동안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힘들었던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천지가 교회 앞에 들어올 때 옆에 얘기를 했죠. 옆에 사람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지금 이단이 앉아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안경 벗고 기도하지 않는지 부정적이지 않은지 검증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 우리들도 교인들 간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요한 사도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단락을 3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나눈다면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되는지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물러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소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잖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필연적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군대 훈련소를 보내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군대 보고 보내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요즘 군대 생활 얼마 하지 않은데도 아들 군대 입도 훈련소에 딱 싣고놓고 돌아왔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두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때서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단락은 형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에서 20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적인 사랑의 샘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를 주님 손으로 만지면서 치유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장정들이 모였을 때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말로만 밥 사 먹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준 사건,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사랑의 극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말로나 혀끝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요, 샘플 하나가 어릴 때 아버지께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을 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28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시골 동에 예수 안 믿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셨다고 했어요. 전도해서 교인 모이면 벽돌 찍어서 예배당 건축을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했는데요, 한 번에는 어느 동네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교인들 모여서 흙벽돌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이야 퇴근 시간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추우면 누군가 공부를 좀 떼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공부를 뗄 시간도 없이 그냥 추운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덩어리가 뜨뜻해지더라고요. 뜨뜻해져서 밖에 나가봤더니만 누군지 모르지만 교인이 와서 거기에 뜨뜻한 저희 아버님이 주무신다고 공부를 넣어놓고 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예요. 내가 교인들이 날 사랑하는 그때서 따뜻하게 대표하는 공부를 그것 통해서 교인들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오지만 저는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8년째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2001년 12월 23일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이 했고 만남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8년 사역에 들어가는데
지난 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 가정에서 제가 부임했던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매년마다 식사 대접해주는 장로님 가정이 계십니다. 권사님 한 가정에는 매년마다 12월 23일이 오면 제 부임했다고 케이크를 하나 가져옵니다. 어제도 케이크를 하나 했는데 18주년이 되면 18개 꼽아야 되는데 초가 하나밖에 없어서 꼽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 의미를 매년 처음 신종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바뀐 거 없어요? 굉장히 바뀌었죠. 이 안경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성도님의 가정에서 해준 집사람.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로만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권사님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건 좋은데 주님이 원하는 건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커피라도 하나 사드리는 거죠. 이웃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 옛날 말로 하면 부침개라도 하나 붙여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면 내가 뭔가 행함과 진실하고 할 때 그때 뭐 느끼냐면 사랑을 느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생각하면서요. 감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다는 걸 왜 느끼겠습니까? 표현해 주니까 느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게 되고 옆에 사람의 실천적인 사랑하면 우리는 생각에 맨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얘기했어요.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과가 따르는데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실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준다고 해서 오늘 본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면 첫 번째 복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갈 겁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 잘 들어보십시오. 재직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항존직이고 재직이라서 예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생활 모델로 하고 있고요. 기도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항존직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잘하는 사람은 저를 만나는 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항존직인데 주일 결석을 반복도 하고 헌금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사람은 저를 떳떳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 딱 보는 순간 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친구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복을 얻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뭘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행함,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에 와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구제했더니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를 연구를 해보고 사랑의 실천을 연구해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기도를 왜 하나님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받는다고,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나니라고 했는데,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기도의 응답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쩌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시절처럼 두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단 때문에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설치다 보니까 성도님과의 사랑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립서비스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는 하는데 립서비스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립서비스로 끝난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냐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니다 정리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진짜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좀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나가 세계 선교지를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